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3달째 되어갑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변화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꼭 가야 할 자리, 꼭 참여해야 될 그 자리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회적 통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통제하면, 모두를 위해서 통제하면 그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의 저녁과 밤의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학교에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의미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과 소상공인들, 경제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는 더 흥황해서 또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도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수 없는 모습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왔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도 결코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유리잔처럼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중국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미국조차도 수십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앞으로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겪었던 이 혼란의 시간들을 우리가 또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면 세계 대유행이었던 질병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질병들은 한 차례 발견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대유행의 질병들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3차,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시간을 두고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창궐했던 시기가 불행하게도 1차가 아니고 2차였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 전염, 그것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전염되는 그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폭발적인 그런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위험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견디고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변화를 예상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변화하다 보다 하고 그 변화를 무시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완전하게 우리가 굳건히 붙잡게 되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삶의 능력이 되신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만입니다. 오늘 1절에는 나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대부분 설명할 때 어떤 나라의 왕의 장군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어떤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굳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서학자들은 아람 왕과 나만 장군이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만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람 왕과 나만 장군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은 나만 장군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한 왕이 자기 신하를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하는 모습은 많이 보지만 자기의 신하를,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나만을 대할 때, 나만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만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 왕과 그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게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나만을 많은 사람들이 큰 용사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만은 전쟁에 가면 실수하는 법이 없어. 백전백승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왕도 많은 백성들도 군사들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 나만 장군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장관이 되었습니다. 군대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장수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을 나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 밑에는 많은 문무백관이 있습니다. 총리도 있고 좌의정도 있고 우의정도 있고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가운데 특별하게 나만을 인정해주고 나만을 높이 세웠습니다. 나만이 이루었던 그 삶의 모습은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은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더라.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오르고 또 오르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갔던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만 장군이 알았던 나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그 질병은 당시에는 암이라는 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 가장 무서워하는 병, 그 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고칠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한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그런 운명,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은 전염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가족과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맛보아야 합니다. 총리도 장관도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만은 한순간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나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면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삶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여자아이가 잡혀옵니다. 그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겠다. 엘리야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나병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에 어떤 질병도 취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아람 왕 앞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아람 왕조차도 풀 수 없는 그 삶의 고통의 문제, 무너져가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들, 그것을 그냥 고통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신앙을 이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단해지는, 신앙이 단단해지는, 나만이 단단해졌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사람 앞에서 내 문제로만 치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그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 왕은 나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존경도 해주었고 높은 자리도 주었고 또 많은 물질도 주었고 권력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의 문제들, 그 문제들 안에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아픔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간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나만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만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면 내가 대우받고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엘리사 앞에서 하려고 했던 나만은 곧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글 때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하게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됐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두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아이는 천국 아이입니다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명국이라는 배우인데 혹시 그 탤런트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명국이라는 배우에게 영길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8년하고 17일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5년 동안 백혈병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 길고 지루한 그런 투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 영길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영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찬송 하나를 함께 불렀는데 그 찬송이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어린아이가 부르기는 정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찬양인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질병을 알고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순전한 모습이 있었기에 늘 그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놓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기도 하고 대신 아빠에게 읽어달라고 그 성경책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차츰차츰 믿음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9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영길이를 치유하기를 원했고 또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그 부모님들이 영길이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김명국 씨는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질병으로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책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쓴 책 제목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 아이는 천국의 아이입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그런 기억들을 다 그 일화들을 끄집어내서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책을 기록한 것은 자신의 아들처럼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골수이식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음식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그 아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김명국 씨가 만약 그 아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간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다고,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컴퓨터로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곳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6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한 아버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고등학교 2학년 된 그 아들을 먼저 하늘에 보내고 그 아들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그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그 자책 때문에 그 아들이 수장되었던 그곳에 가장 가까운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아픔 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앞서 보내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고 마음 편하게 웃고 떠들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웃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김명국 씨도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팽목항의 아버지처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자신의 아들이 아팠던 그 고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을, 어떤 환난을, 어떠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단단한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만이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돌아서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서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위기들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자리를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믿음을 붙잡는 사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пов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에게 엘리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는 길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임한 나병이 저주이고 죽을 것이라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귀를 열어서 사는 길, 내가 회복될 길, 내가 치유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붙잡고 삶의 길을 다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올 때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뛰어나와서 맞아주고 왕처럼 장관처럼 왕의 대사처럼 대우해 줄 것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으라는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본 것은 장관이 아니라 귀빈이 아니라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만에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체면도 있고 권위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우해 주지 않을 때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메섹으로 가자. 다메섹에 더 큰 강, 더 넓은 강, 더 깨끗한 강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를 사랑했던 수종들던 종이 충심의 마음을 가지고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하시니까 라고 조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조언을 들었기에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 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글 때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조금 더 나아만을 배려했다고 한다면 한 번 담글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2번 담글 때, 3번 담글 때, 4번 씻을 때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아만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7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7번,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까지 나가기 전에 많은 시험과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 이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우리를 단단히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변화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